이렇게 또 강단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 아이고 제가 1부, 2부 예배 때 주보에 나온 제목이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글자가 크기가 똑같아서 제 바람은 하나님의 의는 크게 쓰고 사람의 의는 돋보기로 버전으로 작았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렇게 딱 써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사람의 의도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요단강으로 가십니다. 이유는 세례를 받기 위해 가시는데 이미 그곳에는 요단강에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렇게 말했거든요. 즉 세례를 받는 대상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죄인임을 자기가 깨닫고 회개케 하기 위하여 새롭게 되기 위하여 그 앞에 나와 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즉 죄인이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요단강에 나오신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찌 세례를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며 난색을 표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허락하는지라 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일어났던 일은 16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고요. 17절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기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이곳에 지구 한 모퉁이 유다 땅의 요단강 여러분 아세요? 한강 같은 그런 건 아닙니다. 콜로라도 같은 그런 건 아니에요. 초라한 그 강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 분이 그곳에 계셔서 예수님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표현하고 드러내고 성경의 어디를 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자신을 표현하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장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창조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을 통하여 모든 의를 이루신다. 무언가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획일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으니 이는 그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이 참 쉽지 않아요. 한국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영어로는요. In him,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In him, 그 안에서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가 있다고 정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자리에 죄인만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만 받아도 참 황송하고 감사한데 죽었던 우리가 신라 같은 생명을 얻기만 해도 참 감사하고 기쁜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의 사랑을 일으키고 나를 기뻐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나의 의이다. 내 자부심이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 합니다. 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될까? 하나님의 자부심이 될까? 길은 하나입니다.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공권력이 한 가정을 지켜주는 지금과 같은 때가 아닌 고대 시대에 자신보다 힘이 강한 누군가가 자신의 방패와 보호막이 되고 나아가서 상급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약간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주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너에게 무슨 상급을 주겠다고 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의 방패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오해하고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김태현 간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태연아, 죄송합니다. 태연아, 무슨 상급을 바라느냐? 희진아, 무슨 상급을 바라느냐? 예은아, 이렇게 부른다면 승경아,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각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건강을 잃어서 건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건강. 좀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머니, 그럴 거고요. 가족 간의 화목, 각각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떠오르는 것은 아마 제일 부족한 것이 먼저 떠오르겠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의 후손은 나의 가업과 내 재산을 이을 자는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나 아들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애둘러서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어요. 내 재산과 내 권리 족장으로서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없어서 나는 종의 하나인 참 신복인 엘리에셀에게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나가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별을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이렇게 세나요? 10, 아니에요. 100, 200, 300 이렇게 세야 될 정도로 하늘은 빽빽한 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다가 이쪽은 샜나 안 샜나, 이쪽은 샜나 안 샜나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별을 그 능력으로 셀 수가 없어서 멈출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오늘 우리 주제가 의죠. 의 하나님이에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을게요. 그 사건 이후에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손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낳은 후손이 되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14년 후에 100세가 되는 때에 약속의 자는 이삭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빽빽한 별과 같이 많을 거다 할 때는 이삭은커녕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나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신격을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싹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이 말을
이 상은 그 상이 아니었구나. 내가 필요한 대로 요구하면 그냥 주시는 상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개가 아닙니다. 세 개도 아니고요. 단 하나. 그것은 믿음입니다. 제가 1부와 2부 예배하면서 자, 여기서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그때 좋아하시더라고요. 일찍 끝났다. 이렇게.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결론은 다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었다고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하나님에 의해 이르러야 되는 그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쉽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알아듣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조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37장부터 50장까지 14장이죠. 창세기 50장의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데 그 많은 부분이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창세기 전체 이렇게 중요한 창세기에서 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14장이나 담아두셨을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요셉을 통해서 누구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37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37장에 그가 태어나서 채색 옷을 입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50장은 이제 요셉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가. 그럼 38장에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될 텐데 38장은 1절부터 끝절까지 요셉이란 요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38장의 내용은 바로 요셉의 넷째 형인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말에 대한 이야기, 유다의 아내도 아닌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과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유다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가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며느리죠. 아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악해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차손이 없이 죽었으니까 그가 장자로서 누리고 있던 많은 권리와 또 불차자보다 2배 재산을 받는 것이 당시의 관례거든요. 장자의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차자에게 주는 것보다 2배의 그런 재산을 넘겨줍니다. 그 많은 재산들이 물려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관례는요. 둘째 아들이 형수와 같이 살면서 아들을 낳아주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잇는 겁니다. 오난은 이제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난은 알았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내 재산보다 많은 2배의 그 축복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이를 낳았어도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수의 아들이 되어서 그쪽으로 이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난은 피임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그의 생명도 하나님이 취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이렇게 완곡하게 취했다고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셋째 아들이 그대를 이어야 합니다. 셋째 아들은 어려서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아서 아버지 유다가 말합니다. 며느라기야 집에 가 있어라. 세월이 좀 흘러서 우리 아이가 좀 크면 너에게 가업을 이을 수 있도록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집으로 보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막내 아들 셀라는 결혼할 만큼의 장성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규례대로 며느리를 부르지 않고 며느리에게 자기 하나 남은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아직 모를지도 몰라요. 김태현 간사님하고 저만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 뭔데요? 부모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유다 입장에서 보면 생떼 같은 세 자식 중에 첫째와 둘째를 잃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공통점은 다말과 관계했던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 입장에선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 지켜야 되는데 다말과는 절대로 관계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결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면 유다의 이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 누가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 틀렸어. 의가 아니야. 규례를 어겼어. 의롭지 않은 거야. 불의한 거야. 라고 손가락질할 수. 저는 부모로서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유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는 다말은 거리의 여자로 자기를 분장하여 시아버지가 유다가 양털 깎는 곳에 가서 그와 통침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양을 한 마리 받는 조건으로 당장 줄 수 없으니까 약조물을 주는데 지팡이 끈 도장 3개를 갖습니다. 이건 유다의 소유물이죠. 그리고 양을 주고 그걸 찾아오려고 했더니 그 동네에는 거리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못 받고 못 준 거죠. 세월이 약 6, 7개월 흘렀을까요? 소문이 들려옵니다.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해서 배가 남산만에 졌다라. 그 말을 듣고 당장 끌고 와라. 내 앞에 데려와서 불로 태워 죽여라. 시아버지는 그런 권리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가늠하는 며느리를 처형하는, 불로 태워 죽여라 라고 할 때에 다말이 그 약조물을 꺼내면서 내가 이 약조물들의 주인으로 인하여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때요. 창세기 38장 26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장성한 내 아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이에 다시는 그와 상관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지키기 위한 이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 깊은 이 사랑 때문에 이 규례를 어긴 것인데 누가 그걸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유다는 다말을 보고 말하기를 그는 나보다 옳도다. She's more righteous than I.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서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기록이 마태복음 1장인데 거기에 이렇게 2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딸 하나 낳았고 12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이름이 루벤이에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시므온을 낳고라고 써있지 않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다로 이어지는 거죠. 유다는 엘, 오난, 셀라에게서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잉태했을 때 쌍둥이였어요. 남자 쌍둥이. 그 베레스와 세레 중에 베레스를 통하여 계속 이어지는데 베레스가 헤브론을 낳고 또 헤브론이 람을 낳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보아스, 다윗 그리고 온 세상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즉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부모의 사랑,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나도 생각해보면 내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 목숨을 걸 수 있는데 내가 가진 의보다 네 의가 낫구나. 큰일 날 뻔했어요. 유다의
편협된 하나밖에 안 남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기 위한 길이 끊길 뻔했던 거죠. 하지만 감히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끊거나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사는요, 때로 굽이치는 것 같지만 예정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 커도 자기 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부모의 사랑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자신이잖아요. 본인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죄 있는 모양으로 죽으러 오셨고 오늘 본문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너무 소중해서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아니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준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 커요?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최고의 사랑보다, 최고의 의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제목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지금도 너무 커요. 돋보기로 보면 작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주제가 오늘 하나님의 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이라는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 아까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그가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여기 써있네요. 하늘이 열리고. 성경 전체에 보면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몇 번 나오는데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3번 정도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과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야곱이 꾼 꿈 중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있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즉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사다리, 통로다. 이 말씀을 선하시는 그 자리에 하늘이 열렸고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와서 모든 의를 이루시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렸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가 구약의 말씀을요. 사도행전 7장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구약의 39권의 말씀을요. 요약을 하는데 놀라워요. 빼놓지도 않고 정말 빠진 것도 없이 그 부분을 요약하며 유대인들에게 말하는데 말한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말씀해온 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걸 모르고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잡아 돌아가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는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말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너무 싫어서 귀를 막고 큰 소리 지르며 달려들어 돌로 쳐 그를 죽였습니다. 순교하는 장면에 바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자리였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믿음의 목적, 믿음의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성령님이 함께 표현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된다면 똑같은 선언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들이라. 내 자존심이다. 내 자부심이다. 내 자존감이다. 내 기쁨이다. 내 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반복되는 죄나 습관 이런 것들로 나를 찌르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왜 이렇게 약할까? 실수, 허물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을 탓하고 찌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순간이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너무 그렇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찌르고 자신을 탓하는 지나치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또 하나의 이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만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혹 지난 한 주간 무언가 잘해서, 잘돼서, 나 최선을 다하게 살아서 잘된 것이 있습니까? 칭찬받는 일을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의, 간음, 불의, 의롭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살짝 보니까요. 뒤에 평소에 자기가 손가락질하던 세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심지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이제 세리가 와서 기도합니다. 그는 성전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래요. 바리새인 아니래요. 아니고 그는 11조도 내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토색 불이 가는 남에게 해치는 일을 하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감사했습니다. 대단하죠.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가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얼마나 큰 평안을 얻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해도 하늘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쁨이야. 내 자부심이야. 오히려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 기도의 패턴이요.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람의 의를 세우는 그런 삶의 행태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0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람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의 형태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도 지나치게 나를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다른 사람은 못했어도 그 못한 것 때문에 손을 이렇게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에다가 시옷, 지읒 아니에요. 시옷. 낮게 여기고 앞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죄인의 자리에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